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려고 택하여 주시고 약속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에 갈릴리 빛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버렸지만은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그 죽자들은 버렸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방을 택하여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갈 14만 4천을 뽑아내고는 다 버릴 것인데 이 종말에 사는 저희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 다시 연하라 듣지 않고 배반하고 있나이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반하듯이 오늘 기독교가 재림의 주를 배반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장은 이제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장 10절에서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기를 원했는데 말라기 후에는 선지가 없습니다. 구약교회 수르바벨 성전인데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여는 역사가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요. 이방 사람은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갈릴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재림주 역사도 이어서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재림주를 영접하느냐 할 때 여기 실현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은같이 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11조로 법을 세워서 순종하는 사람은 새 시대 가고 순종 못하면 못 가고 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불타기 전에 만약에 4장 5절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그 엘리야가 두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4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스룹바벨 단체인데 성경상에 엘리야가 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갈멜 사람, 갈멜에 있는 아주 몸에 털이 났는 구약 엘리야. 그래서 아하방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고 그리스인지 850명의 목을 잘랐어요. 기손강에서. 그래서 하늘로 갔는데요. 우리도 WCC 목을 잘라야 돼요. 우리 한국 KNCC 아주 목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1절 보니까요. 사자를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데 사자를 보낸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사자가 왔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벨이에요.
근데 노부부인데 부부가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제사의 반열을 따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나온단 말이죠. 한참 안 나와서 기다렸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래? 당신 무슨 중풍 들어서 왜 그래? 하게 서판을 저렇게 긁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는데 너 그 집에 아들을 주는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라. 이렇게 계시가 왔단 말이죠. 그래 6개월이 됐는데요. 처녀 마리아의 집에 또 천사가 와서 너 그 집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너 그 친척 집에 아들을 못 낳는 할머니가 임신 6개월인데 하니까 마리아가 급해서 가봤어요. 쫓아가서 산 넘어가니까 사손집인데 가니까 사도 요한이가 세리 요한이가 엘리사벳 뱃속에 할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좋아서 이런 말 했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이거 어찌된 일인고? 할머니가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한 게 아니고 뱃속에 애가 하는 거죠. 그 애가 누구냐?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사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나이 30살 돼서 예수님도 30살 같은 동갑내기인데 30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공생활에 누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목 잘려 순교했어요. 그 헤로디아의 아내를 헤롯이가 취했는데 당신 그러면 돼? 당신 동생 부인은 지수씨인데 지수씨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냐고 세상 이런 법 어딨나 할게요. 그러면 생일날 딸내미가 저 아빠가 야 오늘 기분 좋은데 생일인데 니 뭐든지 구하면 나라 절반 놈아 잘라줄기라 하니까 그 딸내미가 저 엄마한테서 물어봐서 저 우리 아빠가 뭐든지 구하면 준다 하는데 뭐 하고 그래 그러면 미운 놈 하나 있는데 저 옥에 있거든 지금 세례하는 목을 잘라달라 해라. 그래서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엘리야 사명 같은 종은 억울하게 진리를 외치다가 공의를 외치다가 하나님이 야 뭐 더러운 세상 살지 말고 너 뭐 예수 속회했으니까 사명이 끝났으니까 뭐 올라오느라 해서 그래 죽어서 순교에 갔어요. 사람 볼 때는 아주 비참하지만은 하늘나라 볼 때는 또 왕 하나 났다.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예? 아벨이지. 아벨이가 제일 먼저 죽어서 보좌에 갔잖아요. 어제 저녁에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 있거든요. 손현보 목사.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 캐. 레위 지파인데. 그렇게 목사가 무식한 목사가 어떻게 텔레비전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도 모세 엄마 아빠 몰라요? 잘 몰라? 아는 사람? 누구야? 아므람. 그다음 어머니는 요게벳. 그 성경이 있는데 왜 그 목사는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무명의 용사 집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는 거지. 성경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엄마 아빠도 성경이 있다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뭘 했는가? 마태 3장 쳐봐요. 마태 3장에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어요. 마태 3장 1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려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사야 예언대로 40장 3절이거든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 이사야도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라기도 요한이 태어날 것을 두 선지가 예언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인데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이 세례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자복한 사람들이 베드로 단체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는 나무를 찍으려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찍어버리려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도 못 맺는 거, 예수가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앞에 무화과 하나 썼어요. 가보니 잎이 무성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너 사람 쏘겠네, 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네, 앞으로 열매 못 맺혀 하고 더 갖다 나오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무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살려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나무같이 말라 죽는다는 힘을 못 보인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가 촛대를 못 맺으면요, 교회가 바짝 말라 빠집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지. 예? 은혜 받고 다 된 줄 아는데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못 쓰면은 그 육체가요 완전히 짐승의 밥이 되고 말라 빠져 죽어요. 그렇게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뼈에 놓였다. 그럼 오늘도 21세기에 예수님의 심판의 계시록 도끼가 장로교에 놓였어요. 째겨버리려고. 성경 딱 보면 아리비가 다 보여요. 저 앞이 아합의 집에 이세벨의 그 옆했네 거리선지에 사마리아 10지파가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저들이 엘리야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리가 붙여서 찍어버렸잖아. 390년.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가 예루살렘 왔어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바벨론 도끼가 온다. 70년 찍어버린다. 도끼는 나무 패는 게 도끼죠. 나무 자르는 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이는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나하고는 같은 사명인데 나는 땅에서 나가지고 내 뒤에 예수는 하늘에서 왔는데 나는 그의 신도 손 못 대. 신에도 손 못 대. 왜?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신이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손을 못 대. 신의 손을 못 대. 어떤 데는 신 들매를 풀기도 못한다. 여러분 구두끈이 있죠? 구두끈 좀 묶고 하면 사람들 친구 묶고 저라요. 애들 야 아가야 내 구두끈 좀 묶어봐. 묶고 저라. 근데 세례요한이는 예수도 6달 먼저 나는 형님이야 말이요. 세상적으로는 예수의 동생이요. 그런데 형님이 동생의 신발끈도 손 못 댄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하느냐? 도끼로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교회를, 모세교회를. 그래서 뭐렇게 씁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는데요. 아프리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이해를 시킬고, 그래. 본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아프리카 말로 나는 세례요한이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피가 한 3m 되고 키가 막 신발이 막 100근은 되는가 하며 세례요한이가 청년인데도 얼마나 무거워서 신발을 못 들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해요. 그런 뜻이 아닌데 능력 있는 분에게 내가 가까이 못 갈 사람인데 그런 말인데 그 전달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오해가 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사람은 예수님 신발도 손 못 대. 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귀신들은 미쳤다고 쫓아내서니 그게 저주받아야 돼, 복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되지. 오늘 기독교도 예수님 계시록에 손대면 안 돼. 손도 못 대, 우리는요. 어? 어떻게 우리가 손대입니까? 예수님 계신데. 그럼 예수님이 해석을 줘야 손을 댈 거 아닙니까? 그 해석받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해석받은 순회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큰 소리 치잖아요. 겁나는 게 있어요? 아무 겁나는 게 없어요. 뭘 겁납니까? 요게벳과 아모람이 모세를 석 달을 골방에 숨겨 키웠어요. 그때 애집트, 요즘 애굽이 지금 난리 났죠? 그 애굽이에요. 3,500년 전에 그 애굽이 지금도 발광한다니까. 예? 그게 발광하는 거 지금요. 대통령 30년에 독재로. 나가, 임마! 너 나가! 그럼 뭐 사람 한 200명 죽었어. 총 쏴가지고. 그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에집트에. 그 에집트에,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창하니까 앞으로 아들 놈은 난리가 안 갖다 집어던져. 아가 법대게. 죽여! 그러나 명령이 내렸다. 국가 명령이 국명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모세는 얼마나 애가 예쁜지 막 달덩이 같아. 인물이 잘나서. 그래 아버지 엄마가 도저히 못 죽였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왕의 명령을 들어보 아니하더라. 누가? 모세의 아빠 엄마는 겁이 안 난다. 마귀를 겁 안 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났어요. 그 석 달 되니까 도저히 못 기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저 나일강에 갖다 버릴 테니까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갈대상자 만들어서 갈대상자를 태워서 강에 띄웠어요. 그래 미리암이가 옆에서 망을 봅니다. 어떻게 되노? 이렇게 어떤 공주가 와서요 그 갈대상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뚜껑 열어보니까 아들이 막 달덩이 같아.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거 나 막 시리가게 싫고 시리가 애는 막 배 아픈데 막 얘가 막 양자 삼아서 막 아들 그래서 아들이 됐다. 그래 처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처녀가 놓은 거예요. 그 처녀는 힘도 안 쓰고 배도 안 아프고 아주 좋은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궁에서 왕궁에서 40년을 학문을 배우고 청년이 됐어요. 뭐 40살 되면 한창 청년이잖아요. 그래 한 번은 밖에 나가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싸워요. 아니 애굽과 히브리 민족이 싸워요. 애굽 사람하고. 그래서 모세가 젖 먹을 때 요게벳이가 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젖 먹을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사상이 히브리 사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내다 밀어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땅에다 생비랑했어요. 그 며칠 있다가 또 나가니까 이번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워? 고생하면서 서로 도와주지. 그렇게 딱 덤벼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재판장이야? 우리가 싸우든지 말든지 왜 상관이야? 그저께 사람 죽였지 당신? 애굽 사람. 소문 나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비밀인 줄 아는데만. 그래서 모세가 포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발각되면요 형무소 가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로서. 그래서 그러면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미디안 골짜기 가서 이들의 집에 들이사오로 40년 살았죠. 그게 모세 일대기거든요. 왜 80년을 고생해야 되느냐. 또 40년 남아서 모세가 세 번 40년 세 번이면 3, 4, 12야. 앞으로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애굽의 학문 배우고 40년, 하나님의 신학 배우고 40년. 그러면 이제 일꾼 나가는 거예요. 80살에. 예? 그래서 모세 같은 역사를 우리도 하는데 더 강하게 한다고 이사야 43장 18절에 야 이전에 구약에 있던 역사도 컸지만은 생각하지 마. 앞으로 세계 종말에는 더 큰 역사가 세일 창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리완이가 이제 예수님 모세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2절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자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잘했죠? 그럼 11장 가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또 소개합니다. 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했고
11장은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11장 1절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그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인데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지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부자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만 전파되지. 심령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은 비단도 좋은 옷이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요단강에 나갔더냐? 광야에 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는 선지지 또 나은 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많지만은 네? 구약 선지서를 쓴 사람이 17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그게 건수로는 책이 17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9권 박히고 우리가 7권 박혔어요. 그런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예수 오신다, 이사야는 천연명 오신다, 갈릴리 빛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십자가 죽으러 온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한 선지 중에서 진짜로 예수를 같이 동갑내기로 태어나서 예수를 직접 소개한 분은 세례요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럼 이번에 재림주를 직접 소개하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또 그 선지자도 제일 큰 선지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말라기 3장 1절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소개해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전에 요한이 따라다녔지? 이제 날 따라왔지? 잘 왔다. 너희 선생님 세례요한은 엘리야야. 근데 이 말라기 3장 1절을 내가 예언했더니 이 말씀 이루려고 나와 같이 같은 해 태어났잖아. 나는 6달 늦게 났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예수님 말씀이 아담부터 오늘까지 여자가 전부 애 놓지요.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네? 애기 놓는 사람이 여자야. 그 애기를 뭐 어떤 사람은 15도 놓고 어떤 사람은 10도 놓고 뭐 되게 된다면 다 10명을 다 낳아요. 요즘은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놓고 세 사람 놓고 여자는 애기를 낳아요. 그런데 가정마다 애기가 태어났는데 한 집은 할머니 집에서 세례를 태어났는데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엄마는 없다. 세례요한의 엄마가 최고다. 왜? 나를 소개했잖아. 예수를. 생명의 주를. 그럼 이번에 재림주 소개하는 그 사람 엄마도 쪽에 칭찬받을 엄마야.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응?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대단한 것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위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는 안고 다녀. 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야 너 강야 왜 갔어? 옷 구경하러 갔어? 뭐 강강 갔어? 그럼 뭐하러 갔어? 바람만 갈 때요? 흔들려? 뭐하러 갔어? 세례받으러 갔냐? 그래서 자기
를 소개해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예수님이 소개했단 말이요. 그렇지. 말라기 3장 1절을 너희가 이뤘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나에 대해서 내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가 이 땅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최고자지만은 천국과 비교하면은 최하야. 그게 어떤 거파는 세례요한이 지옥 갔대. 저주받아서.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다. 같은 말씀인데요. 세례요한까지는 모든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요한까지 쓰고는 안 쓴다. 왜? 예수님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만일 너희가 즐겨 영접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소개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사자 온다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이고 바보야. 엘리야가 왔다가 1년이 되는데 지금도 기다리는 유대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장로교는 이미 엘리야가 와서 다시 하는데 계시록 지나고 영사하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벌써. 그게 시대가 바꿔질 때 전환점에 가서는 많은 오차가 생겨요. 착각을 일으켜. 착각을. 유대인들은 1500년 율법을 걸머쥐고 다니면서 말라기 3장에 주의 사자 온다 해서 그분 오면 돼. 근데 그분이 막 외치니까요. 오히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당이 요한의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13만 4천도 재림주를 소개하는 영적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누가 죽이느냐? 헤로당이 죽여. 헤롯이 누구인데? 소련 대통령이 우리를 죽여. 소련 대통령이 우리가 북진하면요. 야, 쟤들 죽여! 그래서 13만 4천 목을 잘라버려. 그러면 잘랐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서 데려가 3일 반 후에. 예? 그게 7머리 짐승 국가는 예수 왕국의 아주 공로자라니까요. 공로자요. 에집트도 공로자고 모세가 나가기 위해서 첫째 짐승 에집트가 6월절에 망하고 이 망할 나라요. 강대국은 망할 나라요. 아수르도 히스기야 기도에 망하고 바벨론도 다니엘 친구들 기도에 망하고 메데바사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다 와서 망하고 이겼잖아요.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그럼 헬라도 마카베께 망하고 로마는 예수님께 망하고 오늘 소련은 순회종들에게 망하고 그 망할 놈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받았지만은 주님이 회복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엘리야가 2000년 전에 엘리야가 누구요? 세례요한이요. 맞지요? 11장 보니까. 그러면 말라기 3장에서 주의 사자를 보낸다 1절에 이루어졌어요.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요. 그럼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가 왔는데 택한 사람은 따라가요, 알고요. 그래서 불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세일 고하는 역사에 택한 사람은 모여들고 불택자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는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 성경은 위에서는 지식이기 때문에 땅의 지식은 안 맞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맞춰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요. 성경은 세상 학문으로 풀 수가 없어요. 비밀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안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20절부터 쭉 말씀해서 기름 부음이 늘 가르쳐준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선생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소개를 받고 와서 이사 4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붙드는 내 종, 예수,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을 종으로 왔어요. 우리 죄인들 살려주려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럼 예수님이 임신도 성신 임신이야. 그러면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받았어. 예? 예수님이 30살에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 17장에 가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가 왔는데 예수님하고 세 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때 음성이 또 들렸어요. 너희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순리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낼 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낸 게 아니고 성경대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연대 69일에 베들레헴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빛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으려고, 부자모도 묻히려고, 3일에 부활하려고, 감난산에서 올라오라고, 다 예수님 걸어간 발자취가 율법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 이루지 않는 것도 재림 때 될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분량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무진장한 말씀이라. 그러게 기름 부음이 아니면요 성경이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구약시대는 십계명으로 왔지요. 돌판으로. 법궤가 예수님 성전이요, 예수가 계신 집이 법궤요. 근데 이스라엘은 법궤가 무기인데 엘리 때 법궤 뺏겼죠. 7달. 그래서 블레셋이 건방지게 법궤가 뭔지도 모르고 저거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다가 다곤이가 자빠져서 목이 떨져버렸지. 그래 목견들에게 돌려보냈잖아. 베세베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암소가 울면서 새끼가 딸린 암소인데 젖이 퉁퉁 불었는데 새끼가 없어. 새끼 집에 묶고 놨어. 그런데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법궤를 존중히 여겨서 법궤를 끌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암소가 울어. 엄매 내 새끼 어디 갔노? 내 새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가서 내가 죽으려고 가는데 내 새끼는 어떻게 될고 울어 슬퍼서. 어? 근데 베세베 사람들이 사람이 없이 소가 혼자서 무슨 개짝을 끌고 오잖아요. 아 이거 우리 법궤인데 하고 좋아서 반가워서 하나님 허락듯이 문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몇 명 죽었어요? 응? 5만 명. 근데 그때 5만 명 그때 살았어가 베세베 동네에 시골촌에 아니면 70명. 성경 번역자가 갈로 하고 70그래 통독에서 보면요 성경 통독 속독 그러면 5만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봤죠?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5만 70명 5만 명 70명 그러지 말고 5만 갈로 70명 이렇게 그게 맞는데 5만 혹은 70명 이렇게 되는데 통독한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5만 70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가 들으면 5만 70 그렇게 죽었어?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아베나다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양심상 법궤를 모시려고 갔거든요. 근데 법궤를 소에다 끌고 온다 지금. 제사에 미어야 되는데 소가 뭘 압니까? 내 뒤에 뭐가 틀리는지 법궤인지 뭐 돌멩인지 모르니까 나가는 타장마다 갖고 오니까 소는요 냄새를 잘 맡아요. 곡식 냄새. 그 꾸정물 줘보세요. 이렇게 맡아보고 먹잖아요. 소 꾸정물 주면 물 주면 맡아보고 먹어. 혹시 먹으면 죽을까 싶어서. 그 소는요 좀 짭짤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된장 타주면 잘 먹고요. 꾸정물 그 그릇이 큰 물이 좀 짭짤하잖아요. 그죠? 밥 비비면 그 꾸정물 그런 거 잘 먹어요. 그 맹물 좀 잘 안 먹어요. 맹물은 맛이 없어서. 예?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곡식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밀레 냄새가 막 쫓아가는 게 먹으려고. 그렇게 그 비포장 도로에서 그 옛날 구르마 아주 구르마 와카당 구르마 시골길에서 거기 법궤를 실었는데 아베나답의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을
아호는 앞에 가고 우사는 뒤에 가는 거요. 갑자기 소금막 뛰어가니까 막 우리 마차가 말지 우차가 손수레 거기 우차가 움직이니까 벗개가 자빠질 것 같아. 그래서 부지 중에 우사가 벗개를 탁 잡았어. 안 자빠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쳐서 손을 죽었어. 직살했어. 하나님 한 찰 때는 죽어버려. 대단한 분이요. 여러분 친구 한 찰 때는 죽습니까? 안 죽지? 좀 따끔하지? 근데 하나님은 탁신에게 우사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손만 대도 죽는 벗개를 어떻게 모시느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어. 벗개 다 집어치고 도망갔어. 그러면 날 새겨라.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벗개 손을 못 대는 거야. 응? 죽을까봐. 근데 저 산속에 사는 등신 바보 같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럼 내가 모시지. 오벳에돔. 그 사람이 벗개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야. 3개월 만에 막 농사가 잘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부자가 되는 게라요. 벗개 덕택에 소문이 났어. 오벳에돔이 벗개 모시고 부자 됐다. 그렇게 다윗이가 두고는 그래. 그 나는 왜 못 모시냐. 오벳에돔도 평민도 난 왕인데 회개하고 물어봤지. 하나님 벗개는 어떻게 모시는 거요? 레위기 읽어봐. 제사장이 매는 거지. 이 자식아 벗개를 소로 끌면 되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려가서 벗개 모시려고. 그래서 벗개를 사람이 메고 옵니다. 이제 메고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즐거움을 주는데 다윗이가 6걸음 걷고 벗개 내려라. 제사 드리자. 소 잡아라. 그 소 잡고 제사 또 가자. 6걸음. 그런데 아침에 간 사람이 저녁에 안 들어온다. 그렇게 늦어서 시간이. 제사하다 보니까. 미가리가 창문에서 다윗이 왔는데 성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성에 들어와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막 춤을 춘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나라 옷 같은 바지가 있고 위에 오하객 있는데 유대나라는요 통으로 짠 옷이라 그냥 혼이불 같은 거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앞만 가리고 된 거예요. 그 왕도 그랬는데 춤을 추니까 막 하체가 다 보여. 하체가 보여. 두루마기 입고 춤추면 두루마기 팔려가면 다 보이잖아요. 여자들 치마 입고 춤추면 밑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래서 미가리가 왕이 주책 없이 정말로 귀한 왕인데 저렇게 까부냐 말이야. 그래서 왕국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 왕이요? 그 백성들 앞에서 뭔 짓이요 그거. 다리를 벌리고 춤을 추.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몰라. 내가 사람 앞에 춤췄어? 하나님 앞에 춤췄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줘도 춤 안 추겠어? 너는 모르지. 그래 미가를 그 말 하다가요. 애를 못 낳아. 하나님 태를 닫아버렸어. 저주해버렸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손대면 저주받습니다. 네? 오늘 아침 잘 나오셨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생각대로 엉청망청 말하면 저주받아. 예? 그래서 다윗이 다 장가가 생겼어. 왜? 미갈이 애 못 놓으니까 왕자가 나오잖아. 그렇게 장가가. 그 장가를 9번 갔어. 제일 마지막으로 바세바한테 갔지만은. 근데 거기서 또 왕 후손이 태어난다. 솔로몬이가. 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왕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종말의 스룹바벨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사도에게나 손대면 저주받아. 왜? 주님이 쓰는 종인데 왜 주님이 쓰는 종에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으냐고.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독자가 있으면 아주 금이 오게 기르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때리고 욕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어 나가야 하란쳐. 어떤 놈이 우리 독자를 손대는 거야? 별난 싸워주지요? 싸워주지요? 하나님도 그려. 어떤 놈이 내 기름을 종에게 손대는 거야? 옹청맞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 복주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오고 하나님 아브라함 저주 쏟아 부석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면 복이 가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는 거. 축복권이 아브라함이 받고 예수님 12제자에게는 요한복음 20장에 사제권을 줬어요.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라. 너희들 죄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전부 사람이 죄점 지고 있는데 너희들과 죄점을 풀어놓아라. 그게 사도들의 사명이 예수 믿고 죄를 넘겨라. 죄점을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사도들의 사명이고 우리 보고는 야 나가서 심판해. 어떻게 심판하는데요? 다시 예언해. 다시 예언하면은 죽을 사람이 살아와. 왜? 법이 다시 예언하면 데려가는 게 법이거든. 안 하면 못 가니까. 그럼 모르고 살다가 여보 다시 예언해야 주님 만나고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전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권의 심판권이 우리 자들을 받단 말이에요. 응?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축복권, 베드로는 사제권, 스룹바벨은 심판권, 권이 있어요. 권세. 예? 그러면 말라기 3장의 세리요한이는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인데 가장 그 엄마가 최고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최고 사람에 예수를 직접 소개했거든. 예? 다른 선지는 예수를 못 봤어요. 직접 인자 예수를 봤다니까 누가 세리요한이가. 그거 전했다니까 30살에. 내 뒤에 예수가 오셨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큰 자지, 큰 선지자지.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직접 소개한 선지가 제일 큰 선지자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제 이름을 소개한다면 직접. 그 우리는 더 크지. 그 내 지금 만나 이제 요한을 만나. 형님이 예수님께 칭찬 받았지요. 형님 엄마가 최고라면요. 우리 엄마도 최고래요. 왜 그래? 예, 우리도 재림주 소개했잖아요. 당신은 초림주 소개했지. 우리는 재림주 소개했어. 1260일 동안. 그게 대단한 여기 자림주당이 그런 긍지를 가지고요. 어깨를 촉 펴고 다녀. 길가 가도요. 내가 엘리야란 말이야. 내가 엘리야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맨날 꼭 쫓겨가는 저기 강아지 같이 말이야. 그 구석만 찾아다니고 안 돼요. 어깨를 쭉 펴고 다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는 10계명 돌파는 왔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직접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루어진 말씀에다가 마지막 선지서를 붙이면요 100%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1절에서 주의 사자 보낸다 해놓고 안 보냈다면은 거짓말인데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전이죠? 이 전이 성전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앞으로 지나가요. 성전, 그게 무슨 성전이냐? 헤롯의 성전, 대성전인데 46년 졌어요. 예수님이, 야, 이 성전이 뭐 너희들 눈에 대단히 크고 좋은 것 같지? 이건 성전 아니요. 내가 성전이야. 이 성전 뜯어버려, 헐어버려. 내가 3일에 지어줄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는 호련히 너희의 주가 성전에 임한다.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언약이요?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사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은 우리는 새 언약의 사자의 일꾼이 됐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만족하다. 네? 해선에서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새 일의 일꾼이다. 그래서 시대마다 종들이 있단 말이죠. 율법은 모세에게, 은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한란은 말세종에게, 그 다음 2절은요, 이제 재림주 영접인데, 1절은 초림주 영접. 초림주 영접할 때에 유대인이 걸려 넘어졌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럼 재림주 오실 때도 거의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2절에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예? 근데 메시아로 올 때는요, 많은 죄인들이 나왔어요. 마태 9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는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재림주는 의인을 부르러 와요. 반대로. 그렇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쓸 사람이 계시록 14장 보면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을 가져야 되거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깨끗이 씻은 사람만, 그게 고난의 풀물 거쳐서 시련을 당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통에 자복하고 새길 말씀 새겨서 안팎에 예수와 같이 되어야 돼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는 제사장이죠. 구약은 제사장이 예수하더라. 근데 신약은 베드로 전서 보면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따라가면 다 사도의 사명, 남의 죄를 벗길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자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의로운 제물, 제물하고 다 같은 제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제물이 있어요. 눈 까진 거 쩔뚝발 있죠. 그 더러운 제물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의로운 제물은 뭐냐? 자,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율법에서는 양을 잡아오너라, 소 잡아오너라, 대속의 제물. 그런데 종말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속제물이 하목제물이 됐어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은 사람들도 이제는 양의 피나 소의 피를 하나님 원치 않고 너희들 몸이 제물이다 이게요. 우리 몸이 제물인데 회개하고 말씀 깨닫고 복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말씀 거역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더러운 제물이에요. 예배가 상달한테 그래 은혜가 안 되니까 기분 나빠. 예배 드리게 짜증만 스러워. 왜 짜증스러워? 무슨 설교를 90분씩 하냐 기분 나쁘게. 응? 빨리 20분 마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배고픈데 밥도 먹어야 되고 응?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오늘 사도는 다 했는데 왜 사도를 주일날 만나 월요일 만나지? 지가 나쁘겠니 뭐 주일을 탓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재물이 세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최고의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에요. 하나님 볼 때 됐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 예, 너 의로운 재물 바쳤다. 됐다. 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이거는 피가 없어. 곡식 제사야. 그렇게 악한 제사야. 그게는 의롭지 못해 더러운 재물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 은혜 받으면 입에서 무슨 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분 나쁜데 욕하니까 하나님 감사한데요.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하면 감사금 받죠. 감사하면 감사금 받죠? 감사금 하니까 그 초보야. 초보 감사금 받친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면은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 그 회개도 회개의 헌물 받죠. 회개의 헌물. 회개금. 나 회개합니다. 그 물질로 표시해. 회개금. 그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의로운 재물은 뭐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재물이야. 나를 괴롭혀도 나를 예수 믿다고 핍박해도 아니야. 이 길이 정통이야.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감사하고 회개하고 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좀 만나려면은 의로운 재물을 들어야 돼. 즐거운 재물 하고 싶어서 주님의 앞에 뭐든지 바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의로운 재물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요 의로운 재물이 아니에요. 억지로 법에 의해서 안 바치면 죽을까 봐. 그래서 11조도 따져 계산기 갖다 놓고 3,925원 50전 따져. 그러면 그건 의로운 재물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막 3,500원 아니 4,000원 바쳐야지.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오이 말한다니까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즐겁다. 그 여러분 아깝잖아요. 11조 낼 때 자꾸 들고 싶어? 그럼 미국 사람은 2번 3번 드린다 게 10에 9조까지 드린다 게 11조가 10에 2조 10에 3조 왜? 청교도들 미국 가서 신대륙밖에 막 농사 지을 때 막 얼마나 막 공짜 땅에 막 옥수수 막 콩이 막 늘어지니까 막 그 돈 많은 돈을 쓸 데가 없어 하나니까 막 그래서 부흥 선교사가 세계 나간 거예요. 예? 미국이. 의로운 재물 드렸다.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재림주입니다. 공중재림인데 술수하는 자에게 술수가 뭐요? 점치는 거. 속고 보고 무슨 동양 철학하면서 사주 궁합 팔자 보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도 해요? 궁합 봐요? 시집 갈 때 그냥 안 보내고 점쟁이 집 가서 궁합 좀 봐주세요. 사주 좀 봐주세요. 사주. 신랑 생일하고 신부 생일이 잘 맞나 안 맞나? 그거 봤어요? 난 안 봤는데. 난 안 봤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게 술수요. 미신이요. 마귀 술법이요. 술수하면 안 되고, 또 간음하는 거. 간음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간음은 7계명이고 7층이고 8층은 도둑질이죠. 7층에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떨집니다. 아담 후손들은. 왜?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 있죠? 정욕이 뭐예요? 그 정욕 모르면은 탐심이 있죠, 탐심. 탐심 몰라요? 욕심 있죠? 욕심 뭐예요? 남의 밥에 콩이 작게 보여. 크게 보여? 그게 욕심이에요. 남의 밥에 콩이 작게 보이는 것이 겸손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욕심이 작아져. 있긴 있어도 뿌리가 남아있지. 껍데기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 그러면 신사참배했다. 홍택기가. 김삼만 목사가 따블시스 오락했다.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된 거예요. 개인의 간음죄, 도덕질, 살인죄, 남을 위한 것은요, 십자가로 다 바르면 없어져요. 십자가 피로 발라요. 도배, 십자가 유월절 피로 바르면은 개인의 죄는 다 없어져요. 묻혀버려요. 그런데 조상이 보면 선악과 질은 뼈골수가 박혀있기 때문에요. 피를 발라도 속에 살아있어요. 꿈틀꿈틀해. 이걸 이제 빼내야 되려면은 새일을 집어넣으면 그놈이 죽어버려. 그래서 변화책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자범죄 씻고 새일은 원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두 가지야. 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범죄, 원죄를 없애려면은 예수 피와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만. 거짓말은 뱀이 갑니다. 뱀은 아주 거짓말쟁이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제 거짓말 박사들이요. 그 중공도 거짓말 정치, 후진타오도 거짓말 정치, 평화공존하고 소련도 거짓말. 속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계 잡아먹으려고, 자본주의 잡아먹으려고. 중공도 지금 중국도 선교 못하지요. 선교 방해해요. 예수 믿기 전도 못해 잡아가요. 못해요. 내가 갔을 때 잡으러 왔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요. 응? 공안에서 왔어요. 누가 보고해가지고. 내가 장춘에 가니까 새벽 3시쯤 되더라고요. 그 4시 예배 들었거든, 새벽 예배를. 거의 나 40명 모였더라고요. 그때 90년도인데. 2000년도. 2000년도가 벌써 잊어먹었는데, 그때 90 몇 년도인가? 그런데 일주일 있다 왔는데, 딱 예배 한 번 들었어요. 왜? 아침에 막 성갈 부르고 막 설교하니까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공안에 보고를 한 거야. 그 아침에 벌써 조사 온다 해. 그래서 벌써 차 타고 도망갔지. 잡히면요, 형무소 가면 못 나와요. 그 5만 원 벌금해야 된다니까요. 중국도 5만 원이면 꽤 커요. 꽤 크죠? 우리나라 500만 원쯤 돼. 그래서 안 잡히려고. 그래, 백두산으로 도망갔지. 도망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왜?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는요. 그렇게, 거짓 명세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또,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어굴게 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 왜? 부자들은 일꾼 부리고 돈을 일당을 제껴주잖아요. 또, 어떤 악한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일어나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면 안 된다. 야고보 5장에 됐어요. 품꾼의 싹이들이 소리 지른다 지금. 빨리 돈 주라고. 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이 가부 고아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는데 오늘 사람들이 가부 고아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재림 주고 오신다.
너 이거 회개해라. 이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은 주님 못 만난다. 그게 예수 마음과 똑같아야 만나지, 예수님 마음하고 다르면 못 만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자주 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변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복중에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와서 12지파가 이 땅을 다 나누어 가져야 돼. 그게 천년시대요. 안 변한다 해서요. 확실하죠? 오늘 아침 여기까지 보고 시간이 됐어요. 내일 아침에 7절부터 이제 4장까지 보겠습니다. 31장 선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성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오묘한 말씀 비밀을 마지막 때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길 성경밖에 없나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알맹이를 모아서 천연안식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에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사람 만들어서 에덴동산 들어가는 길이 우리 인도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만 가야 되겠나이다. 다른 길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외치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마귀 떼들이 일어나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WCC가 대적하고 나옵니다. 이 세계적인 음녀단체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첫장을 주심으로 동방에서 빛을 발하면은 세일을 고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왕창 무너지고 베사사리의 고레색의 목을 잘리듯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로신이 이루심으로써 이 땅의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고 새 시대를 건설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만나는 길이
메시아 만나는 길은 세리요한의 전도를 들어야 되고 재림주 만나는 길은 수르바벨의 머릿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단을 재림주 영접하는 엘리야 재단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사오니 용기 뵙게 주시고 기록된 대로만 가야 공중에 주님 만나러 가겠나이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 성경 바친 자흥이 자훈이 기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앞으로 한란날에 보호받는 귀한 아들이 되어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외국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지방에도 항상 중앙재단의 비영의 규등이 되게 해주시고 인터넷을 듣는 아프리카 방송 듣는 모든 종들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사 주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 이 다시의 길밖에 없사오니 목숨 걸고 복종하도록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